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또 만민들에게 찾아온 이 성탄에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요, 또 우리 안에는 더 큰 소망과 기쁨이 있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성탄에 참여하는 오늘 본문의 목자들과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는 사실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그룹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또 나사렛의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첫 경배자인 목자들, 또 멀리서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은 사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메시아를 만나서 찬양하고 감사한 시므온과 안나는 사실 이제 천국에 가기를 얼마 앞두고 있는 노인들입니다. 이들 중에 인간적으로 좀 높은 지위나 힘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동방박사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동방 고대 바벨론 땅의 박사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들은 어느 정도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첫 성탄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격이나 신분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것이 바로 첫 성탄에 참여한 사람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성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목자들을 통해 그들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아주 서정적인 그림들을 그립니다. 목가적인 분위기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당시의 목자들의 신분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매우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겠습니까? 당시 유대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경건한 자들인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오늘 천사들은 목자들 앞에 나타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들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대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참 목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지어서 목자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린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상징을 통해서 사람이나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실은 목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로 천한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이미 아시며 보시고 이 소식을 저들에게 알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권위나 권력을 지녔는지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이러한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요한 또는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후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성탄의 기쁨을 맛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얻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구속의 사역 위에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믿음을 통해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 얻은 인생이심을 고백하시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에 전하는 말씀에 믿음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결국 그들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며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합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나온 그 목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과 자기들이 본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입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택과 쓰임 가운데 들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목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인생들을 의롭다 하시고 결코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인생들을 부르시며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생명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 하나 나의 조건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삶을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여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는 죄로 인하여서 물들지 않도록,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 이 기쁨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구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